오늘 또 반갑습니다. 예,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밝은 얼굴로. 네, 반갑습니다. 무표정한 무섭다고 했죠. 웃는 얼굴로. 네, 감사합니다. 주일을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마음에 새기며 잊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서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 해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도 도와주셔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다시 한번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13구역 집회도 새로운 영혼들 불러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요일부터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72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가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느헤미야 오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얻겠습니다. 특별히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외에 이제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들은 다 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페르시아,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바사로 나오고요. 이제 페르시아 그 왕의 이제 큰 술 간원의 역할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먼저 이 느헤미야가 독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맛을 보는 왕의 절대 신임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섬기는 중에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제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또 유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환경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그 유대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포를, 형제자매들, 또 나라에 그 이제 남아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했고, 이 말을 듣고 이제 울고 슬퍼하고 또 금식까지 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란 뜻은 하나님이 이루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이 하나님이 이루하신다라는 뜻이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를 해요. 이제 그것은 이제 교회 속에서 항상 교회 일을 진행하는데 이제 반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도구로, 역할로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제동을 거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 또는 도구로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나 자신은 생각해보고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원래는 이제 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전과 70인역에는 한 책이었는데 라틴어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분류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벨론과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볼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처와첩을 1000명을 이제 드리게 돼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역사의 기간이었냐면 BC 629년부터 BC 539년까지 바벨론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바벨론이 존재할 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여기서 바사인데, 페르시아가 BC 539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게 그 해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 이제 왕이었을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한 후에 1차, 2차, 3차 이제 포로로 잡혔던, 그러니까 BC 606년부터 BC 536년, 많이 헷갈리시죠? 많이 헷갈리지만 듣기만 하셔요. 약 70년 동안 남유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잡혀가서 70년을 바벨론 유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을 하고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차 기한은 BC 539년에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 후 약 3년 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냐면 이제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한은 BC 458년, 그러니까 536년 약 78년 후에 에스라의 이제 인도하에 2차 기한이 이루어지죠. 이때는 신앙 개혁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개인에게는 신앙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은 구원을 의미하고 2차 기한은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고요. 이제 3차 기한은 BC 444년, 그러니까 458년에서 444년을 빼면 얼마 나와요? 14년 나오죠. 14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제 의미하냐면 성벽이 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적인 세상과의 분리 또는 이제 교회를 통한 보호하심,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신가요? 숫자가 막 나열됐는데 여하튼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에서 정복을 했고, 이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 왕의 이제 허락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3차 귀환 때 이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하고 이 말씀이 이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연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봐 보시죠. 1장 1절에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기스르월은 12월을 가리키고요. 수상궁은
이제 페르시아의 겨울 궁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페르시아가 영토가 이제 넓었는데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어요. 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고 그 다음에 앙메다 궁, 에스라 6장에 보면 앙메다 궁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여름 궁전이에요. 몽골에 가면은요, 몽골은 이제 춥잖아요. 추운데 이제 쭉 차를 타고 가면 중간 중간에 이제 집들 별장 같은 게 있어요. 저기 뭐냐 그랬더니 이제 더울 때, 추울 때 피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더운 여름에 피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별장 가서 쉬기도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이제 펜션 가서 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형태였는데, 이 수상궁은 이제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은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 정도. 왜냐하면 이제 술에 독약을 타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마시고 나서 이 왕에게 드리는 아주 중요한 그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일, 국사를 의논할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자기 이제 조국의 동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외에 몇 명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 성벽이 다 무너졌고 해파됐고 성문이 이제 다 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동포들과 같이 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는 외적인 세상과의 분리를 이제 교훈으로 주고 있고, 이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제 보호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제 성벽 재건,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의 어떤 개혁 운동,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 아시고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가 함께 쓰임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또 이제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낮은 위치에 처한 느헤미야의 모습, 또 고국의 동포들, 형제자매들을 이제 자기 나라의 식구들, 이게 그 나라 그 형제자매들의 중보기도 하는 그런 느헤미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형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느헤미야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궁과 앙메다 궁이 있는데, 앙메다 궁은 여름 궁전이고 수상궁은 겨울 궁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이런 우는, 슬퍼하는
금식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 사람이 슬픈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무감정입니다. 무감동이에요. 함께 마음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형제 자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이것은 마음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에요. 옆에 누가 어떤 큰 사건이 났다 하더라도 그냥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 감정이 없고, 반면에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죠.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느헤미야 1장 4절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얻고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마리아가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이제 이 사건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이제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고요. 그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이제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시면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통분히 여기시고, 통분히는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안타까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상대방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고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 9장 봐보시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환난 당할 것을 알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함께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마음이 함께했을 때 함께 울고 슬퍼하고 또 금식하고, 나아가서 금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형제자매들의 일,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잠언 4장 23절인데요. 마음이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마음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의 모습 봐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많은 고난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의 무리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형제 자매라 부르는 곳이죠.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올바른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에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 가족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어려운 일들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죠. 가족의 형제자매죠. 부모고 자식이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서 어쩌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마음을 같이 함께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도 봐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은 잘 알죠. 우리가 말씀은 잘 아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내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졌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너무나 야속한 매정한 그런 사회로 이제 변화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한 지체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구원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혹시 이제 구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만나야 될 건데,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자매는 서로 한 지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오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현 사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 안에 점점 이제 들어오고 있는 나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타파해야 되죠. 그것들을 정말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이 없고 무정한, 매정한 그런 교회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같이 나누고 또 즐거움도 같이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일만 하고 옆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봐보시죠.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손가락 하나, 손톱 밑에 가시만 찔려도 온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쪽 한 손이 너 나 비웃던데 잘 됐다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조금만 아파도 온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지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로서 고통을 받으면 함께 슬퍼하고, 또 지체로서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겠고요. 피부 한 조각이라도 또 교회 내 형제자매들의 어떤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내 갈 길만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아픔도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에 걸리는 그런 환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병이 걸렸다든가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돌과 같이 딱딱해진 거예요. 떡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니까 어떤 형제 자매가 슬퍼하거나 기쁠 때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내 갈 길만 가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지양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무감각해집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발끝이 무뎌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둔해요.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게
많이 둔하고 완전히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제 둔해지는 거예요. 이제 허리 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혈관이 막힌 거와 같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낮은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한쪽이 무감각해지는, 내 신앙도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봐보시죠. 일 장 3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은요, 위로라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결코 완전한 위로를 못 해줍니다.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위로 10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상대방을 오히려 반대로 위로하지 못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나 자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해야지 안 된다, 또 깎는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하면 결코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교회에도 또 옆 사람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또 위로할 때 이제 분량 밖에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다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에 우리는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게 되면 내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믿음을 배반할까 아니면 지킬까, 이것을 선택해서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 앞에 올바른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쉽게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려다. 나 같으면. 그런데 나 같으면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자기 과신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연수가 짧은 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도 있어요. 믿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과신의 발언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보시죠. 음, 1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하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이제 구성원 속에서 많은 다툼이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이고, 위아래를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처신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자세여야지, 남을 헛들고 또 남을 중상모략하고 부정적인 거 또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37년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계획해서 마음을 모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초월해요. 이 세상의 계획들을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랜스폼인데 형태를 확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니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최대 사명이 있죠. 이게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 전도하는데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또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말씀 듣고 구원받읍시다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따라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0에 1명? 1000에 1명 정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그 불꽃을 피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4장에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그런 이제 반대자가
분명히 어느 곳에서 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죽겠다라는 그런 반대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예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가서 걷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운동하고 나면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10,000보 이상 걸으라고 무진 애를 씁니다. 안 되면 이제 실내에서 돌기도 하고. 확실히 달라요. 이 5,000보 미만 걸을 때하고 10,000보 걸을 때하고 확실히 달라요. 건강의 그 상태가 다릅니다. 더불어서 다이어트도 되고. 확실히 달라요. 건강의 척도가 다릅니다. 힘들지만 어렵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분명히 좋아진 것이죠. 힘들게 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극복해야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합순이죠. 합심, 순종, 희생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로 공감해야 됩니다. 합심, 마음을 하나로 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질 않아요. 첫 번째 마음을 합하고, 두 번째 순종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런 세 가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드린 만큼 사용하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이 거절당할수록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으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심, 순종, 희생,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일 것이고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공감을 매우 잘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 친구의 정의는 어떤 이제 뜻이냐면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친구의 정의돼요.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감을 잘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갓난 아기에게 1분에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 이런 텔레파시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엄마는 갓난 아이에게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낸대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공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된 아이는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공감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이런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전혀 살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공감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는 이제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데 이제 쓰지 않으면 쇠퇴한대요. 거울신경세포는 반사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고,
남자보다 여자가 상대방에 공감하는 거울 신경 세포가 발달돼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이제 대화를 하면 리액션이 좋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맞아. 그 말. 상대방이 이제 말을 이렇게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속 마음으로 어쨌든.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말을 해도 무감각해요. 맹해서 듣고 있는 것인지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는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감의 능력이 더 발달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대화하는데도요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그러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 말 뜻을 알아들었나? 못 들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설교할 때 대답하면 잘하셔야 돼요. 대답하면 잘합시다. 그래야 서로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거울 신경 세포가 이게 이제 발달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이제 외동딸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5살짜리인데 공주가 이제 초승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저 이제 달을 따달라고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신하들 대신들은 기겁을 합니다. 저 달을 어떻게 따냐? 공주님, 저거는 따는 게 아닙니다. 하늘 높이 져서 아무도 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공주는 막무가내예요. 아니에요. 따주기 싫어서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잉잉 우는 거예요. 아무리 대신들이 신하들이 설득을 해도 이제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는 자꾸 울며 떼를 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단식 투쟁까지 들어갑니다. 속음도 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왕이 이제 방을 이제 붙입니다. 그 공주의 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후한상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이웃 나라의 어떤 촌부가 이제 시골 농부가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공주님 왜 우세요? 그 다들 미워요. 왜 나를 이제 미워하냐고 하면서 이제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그 촌부가 이 공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주는 내가 달을 따달라고 하는데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울어댑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농부가 이 이제 딸하고 이제 공감을 하게 되죠. 래포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주에게 물어봐요. 저 달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 금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옳다, 금이다. 이제 시골 농부가 이제 눈치를 채고 그러면 얼마나 클까요? 라고 공주에게 물어봅니다. 이 공주가 아마 손톱보다 더 클 거예요. 손톱으로 겨우 가리니까요. 그래서 이 촌부는 힌트를 얻고 손톱보다 더 크게 초승달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울음을 그쳤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주님 달을 따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달입니다. 공주는 그 달을 안고 뛸 듯이 이제 좋아했고
밥도 먹었고 잠도 잘 잤고 얼굴이 환하게 이제 펴졌습니다. 이튿날 이제 촌부가 떠나면서 공주님,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엔 가끔 달 모양 비슷한 것도 많아서 또 달 같은 것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실은 달을 안 떠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는 바보예요. 하늘엔 달이 많아요. 내과에도 있고 세숫대야에도 있고 호숫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따더라도 달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해결한 것이죠. 공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감하는 그런 이제 예화가 있는데, 우리도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공감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 이제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봐보시죠.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불러, 이 불러는 called out인데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구원, 죄에서 불러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배은망덕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고, 에녹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창세기 6장에 보면 주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온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성공한 그런 왕이 됐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신앙의 성공인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신앙의 실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느니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죠. 모이기를 해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모이기를 힘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떼고 찬미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나팔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이죠. 죽음을 택한 희생의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보답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우리가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상과 마음을 같이 하면 은총 대신 재앙이 온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나의 모습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관계였습니다. 친구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와 딸입니다. 항상 서로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딸이 이제 변했어요.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서운하게 하고 이제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고민을 빠져요. 왜 딸이 이런 마음을 갖고 나하고 좀 멀리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 생일이 되자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실로 짠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 하느라 아버지와 이제 교감하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잠시 멀어졌어요. 이 기간이 약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딸의 마음과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만들어진 이 슬리퍼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내게 슬리퍼를 주고 싶으면 그냥 돈 주고 사와라. 나는 내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보다 너를 원한단다. 너의 마음을 원한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마음이에요. 나 신앙에 떨어져서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헌금하겠다,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남의 이야기예요.
왜 이걸 하지? 왜 이런 방법을 취하지?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놓고, 경우의 수를 놓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뒤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말과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바빠요. 바빠서, 내 인생이 바빠서 주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너 수고와 인내를 안다. 말씀을 잘 지킨 것도 아는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구나. 너 첫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죠.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에베소라는 뜻은 사랑에서 미끄러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뜻대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이제 진행이 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을 때요, 처음에 정말 의욕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 교회에 처음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필요하다면 내 집은 굶더라도 물건을 갖다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런데 지금 20 몇 년이 지났는데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먹지 않고 교회로 가져옵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봉사하자면 불과 몇 명이 와요. 2, 3명, 서너 명이 와요.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현 이치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 열정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타주의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울고 슬퍼하고 더 나아가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온유예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부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죠. 순종하는 가운데 온유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슬프고 어려운 일에 참여도 안 해요. 봉사에 참여도 안 해요.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많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장 우선적인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냥 남의 일이에요. 봉사하는 데도 안 오고 슬플 때 기쁠 때도 애경사에도 오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봐보시죠.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최대 사명, 숙명 이런 것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나와야 되지, 두 마음과 두 입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해야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을 담대히 이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각 개인들의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봉사도 함께 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에 할 일인데 그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담대히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담대히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때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굴복해 버리면,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면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기주의인 생각 또는 연약한, 유약한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시죠. (4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너희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음입니다. 고난의 마음입니다.
이 고난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요. 한 장 넘기면 5장 10절에 봐보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잠깐 고난을 잘 견뎌내면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주시죠.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제에 힘써야 돼요. 교제. 사도행전 2장에 봐보시죠.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후반부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교제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교제에 힘쓴다면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했죠. 깨어지는 교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형제 사랑의 교회였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셔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은 주었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다고 해서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형제사랑,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형제사랑으로 이어졌고 전도의 열매로 결실을 맺은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이 있는데, 길을 죽이고 용기를 꺾는 사망의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말, 머리의 말, 마음의 말, 영혼의 말이 있는데, 입술의 말, 머리의 말은 사망의 말이에요. 마음의 말과 영혼의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은 듣는 사람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입술의 말만 해요. 입술의 말만. 믿음은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동과 말이 틀려요. 이거 입술의 말입니다. 믿음이 안 가는 것이죠. 머리의 말은 훈계와 교훈을 하는 그냥 지식의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들이죠. 이게 사망의 말이에요. 마음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슴의 말입니다. 가슴의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말입니다. 영혼의 말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말이에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과 영혼의 말은 생명의 말이고, 입술의 말과 머리의 말은 사망의 말입니다. 시험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도 잘 들어요. 엄마가 80점만 맞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한테 항상 말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8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서 뛸 듯이 기쁘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입술의 말은 이제 겨우 80점을 받았구나, 더 열심히 해라. 기를 꺾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의 말은 너 나쁜 머리가 아니네, 열심히 하면 100점도 맞을 수 있겠네, 100점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게 이제 머리의 말이고, 마음의 말은 네 마음이 얼마나 좋냐, 엄마 마음도 너무 좋다, 엄마 마음도 너무 좋다. 영혼의 말은 시험지를 받아들이고 엄마가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어두고 수고했다 라는 그런 이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게 아이한테 유익할까요? 가슴의 말과 영혼의 말, 서로가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입술의 말과 그냥 머리의 말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레포 형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든가 또 부정적인, 또 안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 때 서로가 기분이 좋은 거죠. 안 되는 것도 해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했는가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지지난번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11조보다 이자가 더 나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회장단을 모으고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봉사로 해서 우리 빚을 갚을 일들을 합시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총무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얼마나 힘이 났는가 몰라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하시죠. 이 여자인데 그렇게 담대한 자신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3년 만에 다 갚았어요, 빚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희생과 노력이, 성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죠. 그런 서로를 용기를 붙어주는 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런 말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서로 격려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야지, 사기를 꺾는, 또 거기서 중단하게 하는 그런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 힘들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아무도 알아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낭망하는 그런 시기에 어떤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속마음을 다 털어 넣고 이제 둘 간의 교제가 잘 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긍정적인 또 생명의 말을 했을 때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또 왜 그걸 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자꾸 반대 방향의 이야기한다면 발전도 없고 또 성장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빌립보서 1장 보시죠.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일심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계수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고 전국 교회에서 가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마음을 모으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만 받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지난번 교회에서 8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여기 우리 자매님도 계셔요. 한 2, 3년을 병상에 꿈쩍도 못하고 누워 계셔서 기도하셨어요. 하계수양에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로 갈 정도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계수양에 참석하고 참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고 즐거운 가운데 이제 오셨죠. 아들이 이제 휠체어를 밀고 곧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아들이 이제 휠체어를 갖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해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공, 진보, 성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겠고요.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면 요나단과 무기 든 병사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두 명이서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무기 든 그 병사는 더 적극적인, 더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내 신앙도 성장하고 또 교회도 성장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곧 우리 가족의 신앙이 됩니다. 내가 신앙이 처지면 우리 가족의 신앙이 처져요. 내가 신앙이 일어나면 우리 가족의 신앙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 또 거룩한 생활, 또 입술에 말을 할 때도 조심조심 경건한 거룩한 그런 말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정도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을 같이 했어요. 느헤미야 1장 가시죠.
1장 4절입니다. 집회 시간은 광고 끝 시간까지입니다. 기도할 때 움직이지 마시고요. 또 광고 끝날 때까지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바쁘시면 가셔도 되지만 그것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구별해 주셨고 남은 생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13구역 집회, 또 금요일부터 있을 하계 수양, 1차 하계 수양입니다. 7차까지 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가족들, 지인들, 또 친척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하계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부서별 교제와 또 임원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상반기를 반성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164장 하겠습니다.